예전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을 때 그 세미나 자료집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성공시킬 확률은 8%에 불과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25%는 7일 안에 포기하고 50%는 30일 안에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계획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되면 무엇인가를 잘 해보려고 결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적도 올리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동기부여를 받으면 다시 도전을 하고 시도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또 뭔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받아도 그것이 나에게 습관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습관에 의해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꼭 뭐를 의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운전할 때에도 나도 모르는 운전의 습관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매번 신경을 쓰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운전이 숙달되면 그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운전을 해도 내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다 도착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습관에 의해서 운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요즘에는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습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학문적으로 규명을 하는 시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듀크 대학교의 연구진은 2006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한 의사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행동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뭐를 선택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찰스 두흑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습관의 힘에서 습관은 우리 모두가 어떤 시점에서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행하는 이런 일들이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일이나 일정한 패턴에 있는 것은 나중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램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 반복 지속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습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2010년 런던 대학교의 제인 워들 교수는 96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사람이 그것이 몸에서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무의식의 영역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까, 이것을 연구를 한 겁니다. 평균치를 내보았더니 66일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몸의 습관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론을 실제 공부법에서 적용을 해서 학생들을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고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도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부의 신 강성태라는 강사인데요.
이 사람은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 공부하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합니다. 그가 했던 강의 영상 중에 일부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공부법에 저희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보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공부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아니면 공부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시간 기간이 돼도 안 해요. 그냥 숨만 쉬어도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꿈. 빈부와 지역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에게 이 멘토를 만들어준다. 이게 저의 꿈이에요. 그리고 공신의 어떤 존재 이유는 이 학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인생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속 이걸 유지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이죠. 습관이 뭔가요? 맞아요. 내가 습관을 뭔가를 만들면 내가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걸 막 하고 있어요. 만약에 공부가 습관이 되면 어떤가요? 지금 자녀분들께 혹은 내가 이제 뭐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전에 이미 책상에 앉아서 막 계획을 짜고 막 열공을 하는 이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팁을 적용하시면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 전제이나 다름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66일이에요. 66일. 자, 영국의 런던 대학교의 어떤 연구팀이 그 연구를 했어요. 과연 꾸준히 계속하면 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 습관을 완성하는 데까지. 그게 바로 66일입니다. 이게 평균치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66일이면 충분합니다. 그야말로 66일이면 그냥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66일을 못 버텨요. 지금 3일도 못 하는데 66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습관을 만드는 어떤 팁이기도 하지만 공부를 우리가 결국엔 집중을 해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재미까지 느껴야 돼요. 여러분 공부는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입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학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빠져드는 게임은 어떤가요? 여러분 게임은요 정말 정직해요. 내가 하면 하는 대로 그냥 내가 예를 들어 뭐 칼싸움을 했다. 그러면 경험치가 바로바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레벨도 오르죠. 그리고 각종 게이지가 막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마법을 얼마나 모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게 나아지고 있다는 게 그냥 바로 느껴져요. 자, 여러분 그러면 게임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면 공부를 게임처럼 만들어버리면 어떨까요? 자, 이제 뒤에 보신 이게 뭐냐면요 습관 달력이라는 겁니다. 저기다가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만들 걸 하나를 적어 넣으세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계획이 이미 있다 한다면 그 계획 자체를 매일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쉽게 66개의 레벨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1회 여러분들이 하나를 하게 되면은 빼곡하게 X표를 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뭐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여러분 뭐 도장을 찍거나 그렇게 빼곡하게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있고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별거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게임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게임에 아까 보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게임에 근데 진짜 현실의 보상이 있습니까? 부질없대잖아요. 벌써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냥 그 화면 안에 너가 지금 레벨이 1인데 2 됐어.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는 거에 그게 밤을 새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저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습관을 이제 만들려고 실제로 열심히 했어요. 꾸준히 굉장히 열심히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되게 부끄럽지만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진정하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66일 동안 이건 뭐 학생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진짜 10분만이라도 뭔가 책을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작게 정해서 하나라도 여러분이 습관을 정말 66일 동안 완성해서 만들어보는 그 경험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뿌듯함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정말이지 행복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를 정해서 습관을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며칠이라고요? 네, 66일. 이상 공신닷컴 대표 황성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66일 지난 다음에 사진을 하나 딱 찍어서 보여드리면 시험에 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좀 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부가 어려운 게 공부하는 것은 결과가 바로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지속하기가 어렵고 재미도 없고 습관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의 문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지만 저는 이 영성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뭔가 신비한 거를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신앙이 성장할 만한 것들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습관을 갖고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아무리 해가 바뀌고 동기부여를 받아도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동기부여까지는 될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예배당을 딱 나가면서 늘 하던 대로 내 스타일대로 습관대로 살아버린다면 그것은 매일 공부해야지 계획만 세우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팻 맥라건이라는 사람이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이 책이 번역이 참 재미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어판 제목이 뭐냐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매일 몇 번씩 변해야지, 달라져야지, 이렇게 해야지 결심은 하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들에게 날리는 뼈 때리는 팩트 폭행입니다.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혹시 이 책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좀 찔리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12번이 지나면 금년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 어떤 다짐을 하고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달도 지속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1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세상은 또 그리고 우리는 결심만 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실천이 습관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연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연단하라는 이 단어를 제가 영어 성경을 3개를 살펴보았더니 다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train, 어떤 번역에는 exercise, 어떤 번역에는 discipline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방법론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이도록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때로는 안 되는 것들을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하도록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연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체질과 생활 패턴과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연단하는 거예요. 방위 나온 제가 군대 얘기하는 것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하나 좀 해보면 PRI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 PRI는 사격 예비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격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이 훈련이라는 뜻이죠. 근데 군대에서 이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PRI 그러면 확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 얼마나 반복해서 똑같은 훈련을 계속하고 힘들게 하면 그 훈련이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사격이 참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예, 영화에도 총질하는 사람 보면 대충 쏴도 다 맞아요. 어떤 경우는 10발 쐈는데 한 2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사격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격을 해보면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격을 해본 사람은 영화 나오는 게 다 뻥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 표적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도망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서 죽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자료를 찾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에 의하면 전쟁 때 사용된 실탄수와 총에 맞아서 죽은 병사의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몇 발당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을까요? 한국 전쟁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3만 발당 한 명 정도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사격을 해서 조준을 해서 사람을 총으로 맞춰서 죽는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격을 해서 맞춰서 죽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아쇠를 당겨 총을 쏘는 사격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을 훈련하는 겁니다. 먼저 총기를 가지고 0점 조준을 하고, 또 사격을 몇 번 시험 발사해서 탄착군이 어떻게 잘 형성되는가를 보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정확한 격발을 위해서 자세를 취하는 훈련을 합니다. 숨도 쉬지 않고 가만히 격발을 하는데, 실탄을 놓고 쏘면 움직여서 못하니까 실탄 놓지 않고 예비 사격을 할 때 거기 총 위에다 뭘 얹어 놓죠? 바둑알을 얹어 놓아요. 아줌마가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바둑알을 얹어 놓고 살며시 방아쇠를 탁 당겨가지고 탁 할 때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연습합니까? 엎드려 쏴, 앉아 쏴, 서서 쏴. 이거를 구분 동작으로 연습하고 연속 동작으로 연습하고, 조교가 엎드려 쏴 그러면은 착 엎드려서 사격 준비를 하고, 서서 쏴 그러면 일어나서 착 사격 연습을 하고, 앉아 쏴 그러면 앉아 쏴 자세가 탁 나오고,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PRI라고요. 이렇게 왜 연습을 하느냐? 그렇게 해야 전쟁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격 자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작은 훈련이라도 지속적으로
그 훈련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 뭐 한번 큰 은혜 받았다고 뭐 울고 불고 뭐 나는 완전히 죽었다, 뭐 세상이 변했다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정해졌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으로 교훈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타짜가 되거나 소매치기가 되는 것도 엄청난 훈련과 연습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잘못된 것에 힘을 쓰고 잘못된 것을 배워놓으면 이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소매치기범으로 전과 16범인 사람이 복역을 마치고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소매치기해서 재수감되었다. 이런 뉴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이게 습관이 되면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에 습관을 갖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지 잘못된 것에 쇠뇌당하고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으면 그걸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는 습관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매일 똑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제가 이제 큐티한 것을 거기에 딱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날 그 큐티한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올리는 나눔 방을 우리가 이제 매일 모여서 하면 제일 좋지만 뭐 지역이 많이 멀어져 있고 못 모이니까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어느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다 들어와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는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초대하면 들어오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좋은 것으로 양육을 받는 그런 도전을 좀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성장의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맥으로 보면 궤변론자와 같이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철학 논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이단 사상 그리고 율법주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말로 계속 논쟁을 하고 꼬투리 잡고 이런 것들 여기에 매여 있어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하나 딱 첨가되어 있어요.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해놓으면 이런 겁니다. 오직 속되고 늙은 부녀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이 아줌마들이 문제였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는 이 아줌마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게 아주 고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믿음 없는 아줌마들 보세요. 무슨 얘기합니까?
모여가지고 스카이캐슬 얘기하고 또 뭐 옷산 얘기하고 또 뭐 심지어는 뭐 외도하는 얘기하고 음담패설 얘기하고 또 이런 아줌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막 온갖 산전수전 다 겪은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허탄한 얘기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는 교회 목회자로 보냄받았을 때 나이가 아주 젊은 층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짓궂은 늙은 부녀들이 뭐 희롱 수준의 이 세상적인 얘기를 막 하게 될 때 이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은 네가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거부하고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환경 속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비성경적인 인간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껏 선배들이 조언을 해준답시고 하는 말이 뭡니까? 초장에 잡아라. 초장에 밀리면 끝까지 밀린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잡아야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이긴들 뭐 누가 금메달을 줍니까? 상을 줍니까? 그럼 세상에서 이기고도 욕먹는 게 부부싸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결혼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서 초장에 잡아야 돼. 지금 밀리면 너 계속 힘들게 살아. 안 되면 가출이라도 해. 우리 집 재워줄게.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남편에게 네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네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 아내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존귀히 여겨야 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초장에 잡으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녀를 키울 때 무슨 얘기합니까? 너 지고 살지 마라. 때리고 들어오는 건 용서해도 맞고 들어오는 건 용서 못한다. 당하고만 있지 말고 너도 갚아줘라. 방법은 묻지 않겠다.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여러분,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그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허탄하고 망령한 신화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버리지 않으면 이러한 허탄하고 망령된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생각, 여러분이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이제 다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습관,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은 일단 몸에 배면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면 이거 없애야지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때 나쁜 습관은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연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를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시키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그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기껏 다른 사람은 살리고 나는 버림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경건에 대해서는 숙달된 조교처럼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노련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련함이 무뎌지지 않도록 매 순간 다시 연습해야 합니다. 훈련은 반복의 과정을 거칩니다. 훈련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무의식이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몸에 배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계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경의를 보내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저절로 신앙이 막 좋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힘쓰게 될 때 그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우리 경건을 위해서 이런 연단하는 그런 훈련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가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인내와 절제입니다. 사람이 참지를 못합니다. 선을 지키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나와 생각이 달라도 참지 못합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해버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해버리고 해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이런 일들을 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선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식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십니다. 제가 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심도 뷔페, 저녁도 뷔페를 갔어요. 제가 식당에 들어가면서 다짐을 하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한 접시만 먹고 나오리라.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이미 세 접시를 비우고 나왔더라고요. 좀 절제가 안 돼요. 그럼 감정도 조절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운동도 잘 못해요. 육체의 연단이 무엇인가?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취미 삼아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연단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건강입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연세 드실수록 관리를 더 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당뇨나 이런 지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 해요. 그분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싶으면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그래서 몇 년 더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1, 2년 일찍 죽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1, 2년 더 사느냐 덜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1, 2년 또 빨리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관리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을 잘하면 육체에 유익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한 이유는 육체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봐야 이 땅에서 100여 년밖에는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유익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필요한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유익은 영적인 강건함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아까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한계에 도전을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데, 영적인 시험도 견뎌내고 이겨낼 근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육체를 통해 옵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쾌락, 육체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자기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했던 사람은 육체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는 거 뭐 있어, 그냥 뭐 즐겁게 편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익숙해 있는 사람은 육체를 통해 시험이 올 때 절대로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금식도 하고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이런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도전하는 그런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자고 싶은 그 새벽 시간, 그 잠을 깨워서 나오는 이 육체의 연단이 사실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일어나기 싫어요. 저도 목사만 아니라면 안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워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육체의 연단이 우리 경건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구정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들, 어떤 분야의 습관을 가져야 될지를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데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66일.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가동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참 좋은데 이러고 끝나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부터 66일 도장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하겠다. 새벽에 내가 못 나오면 교회에서 집에서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성경을 내가 하루에 몇 장 읽겠다. 그리고 내가 늘 먼저 인사하겠다. 하루에 하나씩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일을 하겠다. 또 내가 책을 내가 하루에 얼마씩 읽겠다. 자, 이런 작은 것부터라도 이 66일 동안 한번 우리가 실천을 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1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했다. 내가 봐도 내가 참 기특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저희들이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하나님 은혜로 주셨지만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과 목표를 허락해 주셔서 좋은 것으로 말씀으로 양육받는 도전을 받게 하시고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버리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단도 필요한 것들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